음소거 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입니다. 타인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하고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성경은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눈물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시작된 성경이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서 그날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지요. 이 말은 하나님은 생명이 되고 사람은 그 생명의 모양이 되어서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서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있는 절대적인 그 관계 안에서 완성되는 존재가 사람이죠. 하나님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없고 사람만 있다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부부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지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 숭배, 즉 오늘로 말하면 탐심이죠. 탐심.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십계명 1번과 십계명 2번, 즉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이 제1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제1계명과 제2명,
제2계명,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살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3장도 마찬가지로 타인의 아내가 된 나의 아내야,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 시간에 2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 내가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때 인애는 모세의 손을 잡고 애굽을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사랑이 오직 여호와밖에 없었죠. 그때가 이제 청년 때 인애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노예 생활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이제 먹이실 때 하나님과 그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했을 때 그 신혼 때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좀 조용해지니까,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바알을 따르고 지나온 그 애굽을 동경하고, 또 아수르가 잘 사니까 그들에게 눈을 돌리고 바벨론이 또 풍요롭게 일어나니까 바벨론을 동경하고, 그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 숨이 코에 붙어 있나니 그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말을 했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죠. 지금 에레미야 3장 당시 요시야 왕 때는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다 줄을 댈까, 또 어느 신을 섬길까, 이렇게 지금 그 많은 계산을 하고 있었죠. 가나안에서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곳에서 소출되는 양식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온갖 행음을 일삼고 지금 사람들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인격들을 누리며 그걸 양식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만, 지금 백성들은 온갖 행음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타인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아, 너 같으면 그 아내를 다시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내를 버림으로,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진다는 말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심으실 그 땅인데 그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엉겅퀴가 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음을 하고서도 내게로 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2절에서 보니까 네가 눈을 들어서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을 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산을 보면 산이 헐벗어 있는데 그 헐벗어 있는 산은 주인이 없는 땅이죠. 황폐한 땅, 헐벗은 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뜻은 주인이 없는 것은 버려진 것이죠. 버려진 것은 이제 황폐한 땅이 되고 헐벗은 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아바라, 즉 약탈자 같은 그런 사람이 땅을 더럽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땅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탄식 아닌 탄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소리 맞는 것 같은데. 3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리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지금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른 비는 씨를 뿌릴 수 있는 비래요. 근데 그것이 그쳤고 봄에 늦은 비는 추수를 할 수 있는 비랍니다. 곡식 익는 비죠. 근데 그 추수도 불가능하게 늦은 비가 없어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창내의 낫을 가져가지고 수치를 모르는도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리를 속이는 자를 따라갔고 그들이 그 속이는 자가 좋아서 우리는 그를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아. 유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배역한 이스라엘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반역한 유다여 이랬어요. 10절에 반역한 유다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을 보고서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고 있도다. 그러니까 배역은 훨씬 덜한 거죠. 반역보다는. 그러니까 배역을 했는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반역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내게 돌아오지 않고 거짓을 드러내고 있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탄식을 하고 질책을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배역한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배역한 백성들에 대한 질책이고 11절부터는 그래도 돌아오라. 내 곁을 떠난 나의 아내요 그래도 돌아오라. 12절에 보니까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12절에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반역하고 배역한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백성들을 향해서 12절에는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래.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다. 나의 노한 얼굴을 한없이 품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면서 여호와의 그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창녀가 된 아내에게 배역한 자식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랬어요. 돌아오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라는데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했지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또 어디로 돌아갈지 안다고 해도 우리는 돌아갈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지도 몰랐고 또 돌아갈 힘도 없는 사람이었죠. 오히려 그 속이는 자가 더 좋고 속이는 자를 속이는 것이 더 행복해서 그렇게 기뻐하며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인데 슈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를 보여주시고 또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무궁하니까 아침마다 내가 새로워서 주의 성실이 크도다. 다니엘서 3장 22절에 이제 망하고 망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른 다니엘의 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한없이 영원한 산처럼 무궁하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여호와의 그 자비와 긍휼이 나로 하여금 매일매일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만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식할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이렇게 젖어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는 13절에서는 더 은혜로운 말씀을 하지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이방들에게 갔던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와서 자복해라.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네 모습 그대로 내게 돌아오라. 오직 내 죄를 자복하고 나를 배반했던 그 허물어진 모습 그대로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14절에서는 나는 네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15절에부터는 여호와 말씀이다. 너희가 이제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그 목자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할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 한 사람을 줌으로써 너희들을 그 목자의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인격까지 너희들을 양육하리라 이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신 그 분께서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이루신다 이런 말하고 이제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해서 많아질 때 그때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는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자신의 표현이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인데 그 언약궤를 이제는 포기하겠다. 포기하겠다.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행해왔던 하나님의 모든 의를 포기하고 자기 팔로 자기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모든 의로움과 자기 자신의 기준을 다 포기하고 너희들을 내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들을 함께 하겠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이 번성할 때까지 나는 내 언약궤 그 율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수준의 도덕성, 그 율법은 하나님 수준의 도덕성이죠. 그것을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라는 말은 다시는 이런 것을 다시는 내가 너희 앞에 두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 3절하고 맞는 말이죠. 율법이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수준의 도덕성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즉 육신 때문에 안 됐는데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시작이죠. 새 언약의 시작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사람 마음 안에 두겠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포기하시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그 불가능한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입혀서 당신 계신 그곳까지 우리를 함께 하시는 걸 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장 어제 그 아래 전번 시간에도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쳤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서도 남유다는 뭐 더하면 더했지 뭐 덜하지 않을 정도로 배반하고 패역한 그 백성들, 교만하고 거역하고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어도 늘 곁길로만 가던 그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돌이키기에 지쳤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에도 이제 지쳤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이제 지쳤고 또 사람들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나처럼 이렇게 힘든 인생을 왜 낳으셨습니까? 나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지쳤고 사람은 절망하고 인도자 모세가 와도 안 되고 중보자 사무엘이 와도 도저히 불가능한 거.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신의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시고 그 뜻을 돌이켜서 사람에게로 그 뜻을 돌이켜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아들로.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의 마음을 주셨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갈등,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부정,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사랑 때문에, 심히 기뻐했던 그 사람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아들로 오셔서 아들로서 마지막 말씀하시니까, 아들로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들로 발견되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된다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겠어요. 참 너무 자유롭고 풍요롭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해도 안 되는, 어쩔 수 없이 그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우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좋아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끝없는 그 여호와의 그 사랑으로 헤세드,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였어. 끝까지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마음을 주셨지요. 성경의 그 가장 큰 마지막 은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아내가 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우리 자신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우리를 아들로 부르시고 아들 안에서의 그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한없이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더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그 아들 안에서의 모든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됐으니까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아들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